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역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지, 언제든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병과 그리고 슬픔의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는 온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마귀가 누르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 세상에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죠. 예. 마치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살이나 영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인생 하루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혼에 비하면은 아무리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그 기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100년 산다, 몇십 년 더 산다 이거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러한 그 기간에 비하면은 100년이 아니라 1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한들, 아니 인간이 고목나무와 같이 그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산다고 하면은 자기의 발걸음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취제를 맞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환자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형태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종에 관련된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쪽 애나임으로 와서 보니까 그 코리아타운처럼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코리아타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벌몬 그 올림픽에 있을 때에 보면은 주일날 아침 되면은 그 벌몬하고 올림픽 그 사거리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 히스패닉 가끔 한국 사람도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히스패닉들이 얼마나 외칩니까?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일날 아침 되면은 그 확성기를 켜놓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던가요? 그냥 저건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즉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즉 믿지 않더라.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여호와의 종을 즉 메시아를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데도 믿지를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몇 사람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분을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기다리고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그 양과 염소와 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 동시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물론 이복 형제죠.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저 짧은 한 구절이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또 오늘날에는 또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외모가 전혀 구세주 같지 않다, 전혀 메시아 같지 않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를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냥 가뭄에 다 말라버린 그 땅에서 뿌리가 생존하기 위하여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물을 찾을 곳이 없으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온 그런 뿌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던가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지 못해서 겨우 살고 있는, 예, 겨우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예,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한마디로 뭡니까? 전혀, 예,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모양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그가 행하시고, 말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적마다 늘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는 뿌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냥 말로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몰락한, 예, 왕족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나사렛 예수만큼 더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으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무슨 편견인 거 아니?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 백마를 타고, 예,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외모도 모든 사람들에게 뭐 단순히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 메시아라고 하면 저 정도는, 예, 이렇게 될 만한 외모에서나 그의 풍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문도 아주 좋은 가문 출신, 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뭐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해 줄 수 있는,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와야 메시아일 거라고 사람들이 편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심은 메시아 이상이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 오늘날에 보십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2000년 전처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좋은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즉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생각에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편견과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맞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이런 희생은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이 너희에게 없음이니라. 어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편견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 여호와의 종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출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신 것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그의 부모의 그 고향으로 간 것이지, 나사렛 예수는 원래 이 태어난 곳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고을 중에서 작지 않도다. 베들레헴은 실제로 작은 떡방아 찢는 곳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밑에서 있는 작은 곳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인 위대한 The Great King 데이비드의 고향이기 때문에 작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즉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다릅니다. 만일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같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감각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용,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더 편안해 볼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쫓는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걸 가장 귀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주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비록 육체의 한계를 잊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이 안 계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오늘 살고 내일 죽으니 오늘
신나게 놀고 먹고 즐기자라고 우리도 금수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절대 가치로 여러분들은 받고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거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구원의 조건을 아주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성이 깊어지려고 원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 아니면 비진리인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디렉션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경우의 수, 가능의 수를 놓고서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양파를 껍질을 벗겨보세요. 뭔가 나올 것 같아서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면은 결국 나오는 것이 있던가요? 그 안에 무슨 진주와 같이 조개를 열면은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무슨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뭐가 있던가요? 종교는 사람을 이렇게 혹세 무민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아주 심플한 이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의 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 영생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영생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 때문에 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서 비참히 죽어가는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 외모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출생 때부터 말 구육간에 태어나신 그 출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원치 아니하게 애굽으로 갓난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던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겨우 핍박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는 왜 캐피럴이 바로 그 턱 밑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거기 오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먼 변방에 가까운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가서 사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릴 적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장남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우셔야 했고 가난과 늘 싸우셔야만 했던 그런 시대. 때가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떻습니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12 제자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이 12 제자로 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뽑고 보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좌충우돌 하면서 혈기가 방자하고 몇 사람은 항상 품속에 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예수님 보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종의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같이 동거동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뭐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나겠다고 12 제자들이 그냥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가르친 적이 없는 36개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맨 마지막에 숨이 멈출 그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번 주간이 이제 순환 기간을 거쳐서 다음 주에 고난 주간으로 넘어가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온갖 고통과 고초, 간고와 질고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질병의 사람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 우울증에 걸려서 슬퍼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가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질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우리처럼 콜록콜록하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원상복귀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어느 누가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출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마귀와 그 따르는 fallen angel들만이 가야만 하는 그 지옥에까지 완전히 다 내동댕이 받으셨던 그 예수님, 왜 주님은 이런 것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좀 더 영웅적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환호와 또 존경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뒤따름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오셔도 꼭 아무런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고 전혀 사람들이 시선을 두지 않는, 왜 이런 상태로 외모도 그렇거니와 왜 그의 삶은 왜 그렇게 고통의 연속 가운데에서 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고통 안 당하셨다면 우리가 다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죄로 얼룩져 있고 죄가 관영하고 폭발할 듯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약 한 30에서 35%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에이즈가 850%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안 놀라셨죠? 죄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런 인간들을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형상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감정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은 다 하십니다. 왜? 그분이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죄는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 예수님이 겪으신 간구와 질고와 모든 슬픔, 온 세상에 있는 3만 가지 이상의 현재에 있는 그 질병, 아니 창세 때로부터 새말까지 있게 될 모든 질병과 저주를 예수님이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당했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 감정적인 상함,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으로 가지고만 나오면은 치유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신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서 내려서 네가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해. 제가 메시아래, 제가. 주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모든 간고와 질고, 질병과 슬픔, 모든 상처, 이 것들은 다 예수님께로만 가져가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소성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두 손을 벌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또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셔서 죽을 수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지, 왜 그 주님은 그토록 일평생을 극한 고통과 버림받음 속에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을 당한 자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사셔야만 하셨는지를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었음을,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내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져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10분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무수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직도 저희는 나의 문제만 커 보이고 내가 직면한 당면 과제들만 중요하게 보이고 나를 부르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좀 더 잘 살까, 온통 정신이 거기에만 빼앗겨서 살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들판이 휘어져 나랄이 땅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악한 마귀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주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에 있는 내 자녀에게조차도 주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만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어주고, 그것도 없으면 재능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목숨까지 나눠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배가 되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사카니오라 샤케인들이 알라나 셰페이 알라나마. 살아계신 하나님 구와 겐드리아 카투 샬라 샨티 켄예레비알라. 주님께서 오신 날이 참으로 가까운 이때입니다. 밤의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데 마치 우리는 아직도 몇십 년이 남은 것처럼 몇백 년이 남은 것처럼 아니 주님께서 오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여러분 이제는 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처음 믿을 때보다 2000년만큼 가까이에 왔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그때에 여러분은 마라나타 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자다가도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일생의 공력을 떳떳하게 주님 앞으로 가서 보이면서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모든 것들이 다 타고 몸 하나만, 목숨 하나만 겨우 부지하여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은 몇십 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인 데에 민감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들의 병든 육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손을 얹은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눌림, 그것과 함께 찾아온 모든 더러운 질병, 암병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인 질병, 감정적인 질병,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 저주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하나님이여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뼈와 살리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질병,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불법이다. 불법은 떠나가라.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될지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줄다름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의 삶을 모두가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주여 감사하며 라파 기라칸 요루션티야 카파샨디야라.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로치알라카마 케베 열로션들이 카시 갈라탄들이 알라 나셰케 칸나 아바라 언니리얼라 나셰케 카야 폴라나스. 모든 불신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듯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의 생각, 악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합리적인 생각인 양 속고 있는 성도들, 그 머릿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먹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하나님의 빛을 저들의 심령에 비추어 주소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울, 조울, 공황장애 이름으로 떠나가고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밝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어두움들,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믿고 실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이러한 어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든 배우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육체가 회복될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날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여 주의 권능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주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 충만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육체 가운데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나니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